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바울이 걸어갔던 그 여정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를 걸어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도 아니고 뭔가 특별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셔서 쓰시는 겁니다.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여정,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많았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자들 중에서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빌립의 딸들이라는 그 예언하는 그 딸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었거든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힐 테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한 그 시작을 했던 것이 에베소 지역에서 왕성하게 말씀 운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어떻게 되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권능이 확인되었을 때에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렇게 하면 잡히거든요. 그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쳤던 이유는 제자들을 확립하고 마지막 중요한 훈련을 한 겁니다. 중요한 집중 훈련을 한 거죠. 뭐 제자들 모아놓고 뒤에 보니까는 뭐 석 달 동안 이 석 달 동안에 로마서가 쓰여졌죠. 20장 3절에 보면 석 달 동안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제자들이 또 오니까는 또 거기서 닷새 뒤에 뭐 2일 동안 이렇게 계속 만나서 제자들을 확립합니다. 이걸 거쳐서 어디로 가요?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랬어요. 바울의 전도 스케줄입니다. 우리 인생에 전도 스케줄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갈 것이냐 이게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뭐 일정표를 막 잘 짜야 된다 이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무엇 하다가 가겠느냐 그게 하나님과 나의 이명계약 아닙니까? 이명계약이 뭡니까? 앞에서 계약서 쓰는 거 말고 뒤에서 진짜 해야 된다라는 계약 있잖아요. 그게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귀영화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절대로 불신자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뭐 그런 말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오직이라는 언약을 가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성령 충만의 비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 시대의 문제, 과학으로 해결되었습니까? 역사학자들이 많은 역사를 연구했더니 앞으로 더 좋은 이념과 사상이 나와서 더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지구는 갈수록 전쟁터 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정신병동 되고 있어요. 많은 문화가 발전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이뤄내 가지고 인간은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더 허무하고 공허하고 답을 찾을 수 없는 대로 막 가고 있어요. 마치 맹인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동차를 슈퍼카를 운전해서 가는 것처럼 더 위험하고 더 위태롭고 더 고통 속에 빠지게 됐어요. 금방 당장 사고 납니다.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자동차 사고 빨리 나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자다 보니까는 많은 경험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아 저렇구나 이렇게 지켜볼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많은 걸 가졌을수록 더 불안하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감옥처럼 살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좀 더 가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가질수록 더 고통 속에 있구나. 이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거 조금 이해됩니다. 아, 왜 저렇게 상식적으로 안 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그런 뉴스 보면은 막 사람들 막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아, 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다. 그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안 통해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굉장히 교양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보자면 배울 점도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냐? 인간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몸부림치잖아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막 몸부림치죠.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 욕을 합니다. 막 교회 다니고 막 성경을 믿는다. 정신병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특히 온라인 같은 데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애들 보기 무서워요. 막 교회를 욕합니다. 막 성경을 막 모독합니다. 근데 주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막 실망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늘 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그죠? 밖에 수많은 틀린 우상 문화가 가득 차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어요. 이번 주 말씀에 오후 예배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전 그 질투가 단순히 막 다른 사람 질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한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무엇 때문에 한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조금 교회에서 서운한 일 당해가지고 그게 한입니까?
남편한테 당해가지고 그게 내게 한이 됐습니까? 아내한테 당한 게 내 한이고 내 자식들 이렇게 나처럼 살지 말게 좀 더 배우게 만들고 좀 더 많은 걸 가지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한입니까? 그러면 그걸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 돼요. 그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이 아니라 내 동기와 내 욕심에 붙잡힌 인생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원에 붙잡혀 있느냐? 그게 흐름이에요.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내가 이걸 오늘은 기도 좀 잘해야지. 흐름 속에 있어야지. 그것도 물론 맞겠죠. 근데 진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원한이 뭡니까? 그게 흐름이에요. 나도 모르게 상처의 흐름, 옛 틀 있죠. 율법, 윤리, 도덕 그런데 내 흐름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어렸을 때부터 무능한 어른들을 많이 보고 부모님이 나를 잘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 모르는 상처가 생겨요. 그러면 반대로 막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막 책임져주고 이러는 사람 상처가 없느냐? 또 반대쪽으로 상처가 생겨요. 난 왜 내 맘대로 아무것도 도전해보지 못했나? 막 이러고 다 상처돼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발판이라는 걸 인정 안 하면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단이 속이는 나 자신에게 속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나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속여갖고 넘어뜨립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나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무엇이 나의 인생 주인 돼서 끌고 가고 있느냐, 그게 흐름입니다. 복음 회복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이고 나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에 뭐가 나오느냐? 언약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게 꿔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 보여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으로 작품으로 유산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여정이 그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해 가셨어요. 중요한 건 바울이 하나님과 뭐가 통해요? 마음이 통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저는 붙잡아졌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에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죠? 내 시선이 하나님과 맞아질 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맞아질 때, 내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질 때 우리의 연약함은 발판이 될 겁니다. 우리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언약 붙잡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은 지금은 맞을 수 있어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결국 성취돼요. 내가 어디 앞에 서 있느냐,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흐름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든 고정관념과 오래된 선입견과 상처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내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인하며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이제는 증인의 흐름으로 평생 그리스도의 비밀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우리 늘 좋은 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